오늘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간의 새벽 말씀, 새벽 예배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 예배와 또 매일의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과제이면서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바른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열망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공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성공을 크기와 높이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큰 일을 이루었는가? 혹은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가, 그것이 사람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을 본질에 두십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기준은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업적과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크냐는 말은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는 질문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성공적인 사람입니까? 삶을 산 사람입니까? 누가 천국에서 가장 존경받습니까? 라는 말과 같습니다. 천국에서의 위대한 성공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경할 만한 삶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함과 성공의 기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높이 평가될 삶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위대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적인 삶의 기준입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충실한 복음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D.L. 모디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꾼 순간의 고백을, 순간의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을 바꾼 한마디, 한 성령에 충만한 전도자로부터 듣게 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무디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이 말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그래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다. 소명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무디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삶입니다. 그는 그 당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 한 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신발가게 점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무디가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한 집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주님을 섬기려는 열정이 식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에 앞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영국인 형제 자매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 일으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평범한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에 앞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는 작은 삶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능력도 아닙니다. 위대한 헌신도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크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구체적인 첫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성결이라고 표현해요. 성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허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위대하고 가슴 벅찬 순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가 바로 성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 위대한 일,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께서의 성결의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맛보는 것,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사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출발이 성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적의 삶, 하나님의 크기의 삶을 사는 영적인 법칙이 바로 성결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결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마크 베터스는 그의 책 기도의 원그리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음의 교훈과 연결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위대한 삶을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인 겸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이 보통 생각하는 도덕적인 겸손 이상의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의미를 한 말씀으로 정리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복종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가에서 그들의 발을 그 강물에 들여 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에 준비된 존재로서 처음 그들이 행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은 가장 물이 많이 넘실될 때였습니다. 넘실대는 물 속에 우리의 몸을 우리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자기보다 더 깊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심하게 흐르는 그런 물 속에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내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 몸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강물의 흐름이 나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이런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들은 오직 자신의 통제권이 완전히 포기된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들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그들 앞에는 가득하게 넘실대는 요단 강물뿐이었습니다. 강에 가득한 물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두려운 문제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두려움이 그렇고 혼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강물로 너희 발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보게 하신다. 오늘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전에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아가는 길은 그들이 처음 겪는 길입니다. 처음 행하는 길입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이 당장 보는 요단강의 물은 넘실대는 물입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물입니다.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통제권은, 삶의 통제권은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성결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신다는 거지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 일들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마치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니라. 그리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보이지 않는 길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여신 거예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 길을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순종이 성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성결의 삶의 원칙, 제1의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결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혼란과 두려움이 가로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 순종의 과정에 촉매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함에 이르도록 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영적인 모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낮추시고 복종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압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그 일에 집중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결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문제 가운데, 때로는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의 모습 앞에서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성도들 가운데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삶의 현재들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영적인 절박함을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보지 못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가요. 저 성도님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직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런 절박함이 없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인생의 길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막힌 것 같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앞에 놓인 것은 거대한 물결이 울렁거리는 요단 강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성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준비하고 행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여셨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의 길을 그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가운데 내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성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결단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 우리가 염려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것처럼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앞서 서도에 언급한 D.L. 무디의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낮추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법칙을, 그 믿음의 법칙을 기이한 일, 신비한 일,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순종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결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운데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너희는 성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요단강에 넘실대는 물도 멈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